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모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26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하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번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주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의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만의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주님께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보다 앞세웠던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여러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경쟁과 조급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각자 다른 마음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성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 가장 좋은 밭에 심겨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은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 아웃 처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은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구제 사역을 위해 1월에서 2월 동안 요셉의 창고 헌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요셉의 창고 헌금이라고 기재된 헌금은 모두 오래 행해지는 구제 사역을 위해 사용되오니 전 성도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 less, 더, more 운동이 6가지 실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1. 덜 마시고 더 구제하기.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구제 헌금하기. 2. 덜 보고 더 읽기. 핸드폰 1시간 줄이고 1시간 더 성경 읽기. 3. 덜 자고 더 기도하기. 30분 일찍 기상해 30분 더 기도하기. 4. 덜 놀고 더 봉사하기. 섬김의 기쁨 누리기. 5. 덜 먹고 더 선교하기. 한 끼 금식하고 선교 헌금하기. 6. 덜 불평하고 더 감사하기. 153 감사 노트. 금일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소그룹으로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성전 기록란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만들기, 간식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후원이 큰 선교가 됩니다. 후원 목록, 문의는 주보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으로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멋진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 학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자 기도회가 금일 오후 5시 광명성전 1층 예찬홀에서 서남 87기 아버지 학교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광명성전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전성전 연합 전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자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사역팀과 함께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는 교회 로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비 교사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는 나사렛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섬김에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찬양 사역을 위한 앙상블반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사교구, 다음 주는 안수 집사회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또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청년분들께서는 2시에 예찬홀에서 함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뜻깊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새로 오신 분께서는 뒤에 계신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세일 모임이 첫 번째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세일 모임 후에 전체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6층에서 오후 5시 15분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리더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벽에 보시면, 교회 벽에 보시면 태국 선교 후원 물품 안내라고 해서 권순관 형제님에게 후원 관련된 물품은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다음 달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흥교회 성령홀에서 수련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새로운 셀과 또 모임 장소가 편성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른쪽 QR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신의 모임 명단과 또 조장을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이 오늘 1월 11일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임원, 셀 리더, 팀장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꼭 팀장 리더뿐만 아니라 저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분들 누구나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년분들은 각 모임의 셀 리더분들께 함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축복 시간인데요. 우리 좀 전에 광고에서 이제 13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올라온 신입생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래도 쑥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건영, 김수민, 현지인, 신수정, 이예슬, 고영광, 최하민, 이도윤, 조강현 학생은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3일부터 이제 함께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 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네, 우리 9명의 학생들 외에도 우리 교사로서 우리 박건아, 강종근, 조병익, 신현태 선생님께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또 함께 인도해 주시는 정현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온 넘쳐 흐르네. 우리 선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라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조금 고된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선교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돌아오는, 무엇보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월 11일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데 더욱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지도자들 늘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선교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매우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는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서로에게 최고의 엄지를 알려주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새해는 지났지만 우리가 복 인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올해에는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분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어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은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기 전 아브람이라는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하란이 갈대아 땅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아버지가 먼저 일찍 죽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또 아버지 없이는 좀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일단 아버지가 일찍 여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신앙 교육도 아마 잘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같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이 롯은 자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촌격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을 부탁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한 친척이자 한 혈족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이지만 이 창세기 19장을 알려면 1절부터 창세기 19장의 전체적인 면, 그리고 그 앞장인 창세기 18장, 그리고 그 뒷장인 창세기 20장을 함께 다 살펴보아야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일단 창세기 19장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앞부분에 보시면 롯은 바로 욕심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19장 앞에서 쭉 앞으로 가서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은 먼저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소돔이라는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3장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9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여기서 노소를 막론했다, 이 4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롯을 환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신이 나서 이제 천사들이 나의 집에 왔구나 그러면서 환대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4절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 찾아왔던 사람은 원래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뜻은 다 모였다고 하는데 누가 모였냐?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불량배,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롯의 소돔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그냥 상관하리라라는 걸 봐서 그냥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롯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하려고 하나? 아니면은 뭐 왜 찾아왔는지 물어보려고 하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소돔이라는 땅은 뜻이 동성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5절을 설명드리면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들 지금 천사들이 갔는데 그 천사들 이끌어내라, 내가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대항한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롯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대응했겠죠. 그 사람들 내가 왜 너희 사람들한테 줍니까? 차라리 저를 죽으십시오. 또는 맘대로 싸우던지 말던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당장 나가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쫓아내야 하는 게 당연한 지사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태도가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은 오히려 불량배들에게 저기 불량배님, 저희 집 찾아온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시고 저한테 딸이 2명 있으니까 그 딸들과 함께 알아서 하세요 라고 완전히 자신의 딸을 마치 놀이개처럼, 자신의 딸을 마치 이렇게 그 당시에 창기처럼 파는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자매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저 같아도 제가 아직 아버지의 부모님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 같아도 여러 가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왜 이런 말을 했는지조차 조금 울분이 솟아올 정도로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을 롯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을 욕보이게 됐는데요. 롯은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딸들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아버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롯은 방금 말한 이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19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 불량배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이 이뤄졌는가? 이것이 바로 소돔, 동성애라는 뜻을 가진 죄악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고 이곳은 바로 소돔 문화에 물들은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크리스찬, 하나님 자녀, 그냥 내 삼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였지 그 속은 완전히 세상 문화의 죄악에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기준이나 또는 일정한 법규가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무조건 돈만 있으면 다야라는 식의 사고방식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명예와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포용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혹시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채널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몇 번 가끔씩 보다가 요즘엔 안 보게 되었습니다. 볼 시간도 이제는 볼 시간도 없었지만 전에는 가끔 봤을 때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자신의 할머니를 죽이고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친구를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서스럼없이 살해하고도 모든 증거가 나올 때까지 잡아떼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양면성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너무 자신만의 주의, 자신의 이기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된 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즉 현재 시대는 성경에 있는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이 맞아라고 하는 그런 21세기 사사기 시대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시대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21세기 사사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게 가장 기준이자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법규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도 똑같이 기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배우기만 했으면 롯은 아마 또 다른 바뀐 인생으로 또 다른 역사로 쓰여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롯에게 이제 당신이 있는 그 소돔 땅, 동성애와 죄악의 팽배해 있는 그 땅을 이제 멸하실 것이니 이제 빨리 나오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롯은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이상합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나요? 롯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다거나 내 말에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 교역자분 말씀은 별로야. 오늘은 그냥 좀 은혜가 되지 않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거부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 있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다 거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함께 청년분들과 성도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성경 기준에 봤을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를 길가에 뿌리든 돌밭에 뿌리든 가시덤불에 뿌리든 좋은 땅에 뿌리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마가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무조건 너희들 들어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뜻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인데요, 설교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말씀이요, 우리 마지막 다가올 12월의 마지막도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함께해야 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21세기의 사사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너희들은 당대 의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많이 외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인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가까이 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들 모두가
내 뜻과 나의 의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인도해주고 교정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함께 살아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롯은 어떻게 했는가?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제 멸할 거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을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농담으로 여겼다. 아,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과연 진짜 멸하신다고 멸하실까? 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시면 왜 그렇다면 가족들은 그렇게 의아했는가? 롯은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왜 롯은 지체했을까라는 것인데요. 좀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니 끌어내라라고 협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떠나기를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기를 지체하고 망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롯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롯만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미련을 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믿음이 실수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먼저 자기가 먼저 가봐라고 아내를 먼저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바로 회개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 바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하면은 목사님 많이 나이 드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저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압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부장님과 몇몇 성도님도 아시는데요.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주 예전에 했던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김두한 씨의 일대기가 그려진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야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주먹으로 그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를 평정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야망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전과 야망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이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청년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꿈이지만 야망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롯과 같은 야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비록 내 뜻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너무나 무너지고 또 많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우리들이 욕심으로만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안에 은혜 없이 그냥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누군가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눈치 보이니까 나오는 거고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나 연약해지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선지자들도 말씀 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요, 그 멸망을 선포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는 답답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약 사범 비율 또는 마약에 접한 비율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도 결과 20, 30대의 마약 접했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런 마약 배달을 했거나 그런 마약에 조금이라도 접했던 비율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수치이고 또 매우 또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찾아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나의 꿈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꿈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꿈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기도란 것은 무엇인가를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도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든 소리질러 기도하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이고, 그렇게 뜻을 찾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어쩌면 그 비전을 실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은 그저 용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주변이 모두 불덩어리 속에서도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절하였던 것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진 결과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 말합니다. 멸망할 거니 산으로 분명히 가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9절에서 분명히 17절에서 분명히 산으로 가라 했지만 롯은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소알이라는 땅으로 또 자신의 뜻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알의 땅이 또 불편하니까 30절에서 그제서야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굴 속에서 롯의 딸 2명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딸들이 소돔에서 자라고 소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들은 기쁨으로 감내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참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3가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현재 최고 운동 선수 중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구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신다. 나는 코트 안팎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농구화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브라질의 축구 선수 카카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룬 뒤에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복싱 선수 파키아오라는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복싱은 그분이 주신 도구일 뿐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기에 임했던 모든 선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승리는 결과이지만 자신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모든 경기에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기록보다 오래 남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은퇴 선수로 끝나긴 하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거라는 영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롯이 무너진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 4사기 시대처럼 욕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방황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냈다.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낼 정도로 그들을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산상 집회라고 하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산상 집회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은 많아지고 또 신앙에 대한 연수는 쌓였지만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어보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함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새해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혹시나 안일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다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면,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하실 줄 믿고, 날씨는 매우 춥고 힘든 날씨지만 오직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되어서 뜨거운 청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주인이 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정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든 셀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1일 오늘부터 우리 광명 광은교회 청년부 공동체 함께 셀 모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셀 리더들, 하나님, 어떻게 때론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어떻게 때론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고 심히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이제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팀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함께 모든 선교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주님 앞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으로 박건영, 김수민, 현지인, 진수정, 이예슬, 고영광, 최하민, 이도윤, 조광현 학생, 또 우리 교사로서 우리 박건하, 강종근, 조병익, 시전태 청년이 교사로서 또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정현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태국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열국간의 강간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빛날 광의 은혜로운 우리 광울교회가 광명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청년,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빛나고 은혜로운 우리 광울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에 사역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광운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고 모범이 되고 21세기 시대 다사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의 시대가 되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11일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가고자 합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태국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태국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예배가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위로하심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말씀의 기준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오늘 2026년 광천공 셀 편성표를 QR로도 그 주부에 넣어놨는데